기도가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기도가 사람의 일,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정성을 모으고 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도는 우리가 열심을 내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첫 시간 기도가 축복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상과 사실로 아는 것과 우리 성경 속에 원래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렸던 놀라운 능력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에 전무하거나 기도에 오직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 힘든 것은 우리의 현상과 사실이지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은 기도를 오로지 하고 전무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던가. 자, 여러분의 책에 보시면 14쪽에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거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로지 힘쓰더라.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오로지 힘쓰니라. 할렐루야. 기도를 오로지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사도행전 6장 4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이기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 오로지 힘쓰니라. 오로지 힘쓰니라. 오로지는 집중한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에 집중하고,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노력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기도하되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하기에 힘을 썼던가? 기도가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자를 향하여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우리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런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왜? 기도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기도 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력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는 일이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의 주체를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수고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구나. 기도의 주체가 이제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구나. 그러므로 기도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앉은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누리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깨달음은 저의 개인적으로도 기도의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깨달아지길 바라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세움을 받는가를 말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입니다. 그 지파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아버지 집에 키우던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가서 나귀를 좀 찾아오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의 시종을 데리고 하루 종일 나귀를 찾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울이 얼마나 나귀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사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는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사알림 땅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땅과 마지막은 숲 땅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성경에서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사알림과 베냐민 사람의 땅과 숲 땅을 다녔다 말하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암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루 해가 지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함께 갔던 이 시종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주인이여, 저 걷는 마을에 선지자가 한 사람 있는데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부탁하면, 그가 기도하면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환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길,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는 거지요. 성경은 놀랍게도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에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먼저 말하셨어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겠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라.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오늘 나귀를 찾다가 나귀를 찾을 수 없어서 나귀를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전날에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 내가 사울을 너에게 보내겠다. 나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라.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지만, 지금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이 자리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은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러 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기도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 거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번 50일 기도학교의 이 여정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삼고 참여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50일의 여정을 새벽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첫 시간에 기도의 세 가지 축복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내일 이맘때에 그랬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울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축복입니다. 첫 번째 기도자의 복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오늘 이 새벽 나온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오지만 사실 그 사울에게 이미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미 가지고 그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오늘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그가 그의 사환을 통하여 갖게 되었을지라도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을 이끌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자, 이제 사울은 자신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우리도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우시고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사울은 왔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것이에요. 기도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기도하세요? 물어보면 네, 목사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 기도에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문제가 있어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여전히 염려와 근심으로 가슴 아리하면서 눈물로 고통의 밤을 보내기는 하지만은 눈물 세워 기도하는,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는, 그저 그 문제를 문제로 고통당하지 그 문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문제만 있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이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사람들은 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러면 그 믿음은 나에게 어떻게 생긴 것인가? 왜 저 사람은 문제를 당하되 문제로 낭망하고 염려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인하여 낭망하고 원망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사울은 아버지 집에 나귀를 잃어버린 것 불행이죠. 하루 종일 에브라임 산지와 살림 땅과 살리사 땅과 베냐민 사람의 땅과 숲 땅을 다녀서 이리 찾고 저리 찾아도 나귀를 못 찾는 그 실패, 그 실패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축복은 기도 응답이 복입니다.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땅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아멘.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니다.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먼저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오늘 기도하러 가지만 하나님은 하루 전날에 이미 사울에게 이루실 일을 다 작정하셨어요. 그는 너에게 나귀를 찾기 위해서 부탁으로 할 것이지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는, 사울에게 줄 응답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를 기도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기도의 잠언과 같은 말씀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면 열린대요. 왜 아멘이세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대요. 그러면 여러분, 문 바깥에서 안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어주세요라고 두드리면 열어준대요. 누가 열어줘요? 예, 그 문 안에 열어줄 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이 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보다 그 집에 그 방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열어주는 거지요. 아멘이지요. 그러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먼저 있나요? 그 방 안에 들어간 사람이 먼저 있나요? 어렵지 않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요. 구하는 사람이 먼저 있습니까? 주신다는 분이 먼저 있습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사람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사람이 먼저 있죠. 예. 우리가 지난 설 명절을 잘 지내는데, 그렇죠, 부모님들이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얘들아, 할아버지에게 세배해라, 세뱃돈 줄게 그럽니다. 할아버지가 세배하면 세뱃돈 주겠다는 말은 이미 세뱃돈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이미 세뱃돈이 있기 때문에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실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예비해 둔 우리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저는 지금 이제 링거를 맞고 쓰러질, 그를 정말 너무 기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병원 로비에는 너무 사람들이 번잡하고 혼잡스럽고 시끄러워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느닷없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이 다 쳐다보았어요. 이분들은 뭐 하는 분들인가?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될까요?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다른 기도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기도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들 직장에 꼭 취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난 1년 동안 취직을 못해서 너무 힘들어요. 저희 아들 취직만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요, 저희 아들 취직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굴도 모르는 아들 우리 권사님의 손을 얹고 주여, 우리 권사님의 아들이 꼭 취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직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취직이 안 되었던 아들이 그 기도를 마치고 취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형편으로 보면, 사정으로 보면 그게 기도할 자리가 아니지만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더라도 군사님의 마음속에 기도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실 그때 기도할 때 참 그 믿음이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우리 권사님 믿음이 참 귀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미 그런 확신이 왔어요. 우리 권사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겠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병원 롬에서 기도받고 그렇게 합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사모함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할렐루야. 기도가 축복인데 기도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50일 기도학교에 여러분에게도 이 50일의 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응답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50일의 긴 여정이지만 새벽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축복인데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과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다는 말이었고,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 아멘. 사실은 15절에도 보면 이미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성경은 결코 사울과 사무엘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에게 내일 사울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에게 네가 왕이라 그러지 않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는 내가 말한 사람이다. 그가 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이 임하기를 원해요. 기도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자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너에게 보내고 이 사울이 내가 말한 그 사람이다. 때마다 시간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은 암나기를 찾기 위하여 기도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왕이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세 가지 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복을 입었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응답이 예비된 복을 받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응답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았으므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응답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뜻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기도의 거룩한 자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신 여호와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뜻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시고 때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나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그 여호와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